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오늘과 이번 주말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7장 2절, 6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을 때 먼저는 쉬운 성경,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먼저 보면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 보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이 결혼한 여인이 있어요. 이 결혼한 여인은 이 당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의 당시에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남편에게 이 여인의 삶이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은 이 여인은 더 이상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이 여인과 죽은 남편의 관계를 놓고서 설명하는 것으로 빗대어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이 죽었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단순히 사랑하면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데, 그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실은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의 내용,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율법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또 그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인 우리는 당연히 그 이루어진 율법,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겠죠. 자,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단계가 이제 지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을 얻은 이 화목해 하신 사건, 그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지속되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 이것은 예수님의 화목해 하신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사귐이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따라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것은 생명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영원한 사귐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지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렇게 성령의 새로운 방법, 다시 말해서 생명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기쁜 이 마음을 하나님과 터놓고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가 이제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에 큰 제약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번 주말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더 이상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이에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고통이 아닌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야 하는데 기쁨 없이 습관에 젖어 하나님과 사귀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오늘의 교훈, 가르침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와 같음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QTI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